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그래서 긴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 불린다. 그리고 둘째 비장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지는 헌물과 희생제물은 죽이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이분은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 짓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지 구약의 말씀, 구약의 모습과 또 신약에 들어와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눌지 잠깐 볼까요? 이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띠로 띠띠 되니 띠띠 없으면 띠도 띠. 오늘 말씀 22절 말씀이네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다면 무엇도 없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죠? 죄 용서도 없습니다. 죄 용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 용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언약,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 당시 때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에 통하여서 홍소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런 교통이 있었고 그렇게 또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런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축의 제물로
이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축의 제물이 없으면, 가축의 그 제사함이 없으면 이들은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22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죄 용서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가축을 잡아다가 가축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죠. 그 가축의 피에 가축의 죄를 인가하고 그 가축이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모든 죄를 가축이 그 피 흘림으로써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가축이 하나 있으면 이 가축에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 모든 것들에 그 죄를 인가합니다. 죄를 인가해서 가축이 피를 흘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이제 대신해서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구약의 제사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염과 염소, 뭐 소를 잡기도 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는 소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써 가축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피 흘림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지었던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구약 시대 때 했던 그 모든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감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모습이 신약에 들어와서 일어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아래 저지은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이 모든 그 범죄들,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의 범죄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라고 치부되었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다 감당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구약 시대 때 그 가축에게 죄를 인가하여서 그 가축이 대신해서 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죄를 인가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를 흘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사함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너무나 먼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가한다면 우리도 역시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인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죄를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그러한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피 흘림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피 흘림의 제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와 싸워야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 감추고 숨기고 숨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